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드리는 정결함의 모습인데, 나병 환자가 병이 온전히 나았을 때에 진영 밖으로부터 진 안으로 돌아오는 복귀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나병은 굉장히 고약한 병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병이죠. 그런데 이 나병도 완치되었고 완치될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있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완치되었는지, 어떤 약을 썼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완치가 가능한, 완치된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병은 굉장히 다른 병과는 다르게 고생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아도 몸을 망가뜨렸던 그러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나병이 다 나았다 할지라도 바로 진 안으로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비교적 복잡한 제사의 절차를 거쳐야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진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 나중에 속죄함을 받았다고 정결하다 말했을 때에 온전히 완치된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나병 환자에 대해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공유한 생각,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병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병이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치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약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병이 걸려도 좋은 약을 쓰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나병, 예수를 모르고 있었을 때에 나병에 걸려서 죽어있던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수라는 약을 통해서 완치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잘 아는 노래 기억나세요?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벼슬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해 할 수 있다고, 영적 나병으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완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러한 감사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 완전히 완치된 나병 환자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속죄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정결하다는 그러한 제사장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온전히 진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텐트로 들어가고 백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함을 얻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속죄하다. 영어로는 이것을 make atonement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속죄하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레위기에서만 45번이 나옵니다. 속죄하라는 그런 단어가. 이 속죄하다는 단어를 가지고도 긴 설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속하다, 배상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온전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다 배상하셨습니다. 속죄하다는 것은 온전히 깨끗함을 얻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정결하게 되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완치된 자들입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나병 환자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 와서야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발견이 되고 좋아졌는데 이때 어떻게 나병이 나았을까? 도대체 어떻게 나병이 나았을까? 어떤 약을 치렀기에 오진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재산에 가서 확인하고 그냥 피부병인지 시간을 놓고 보고 그런데 이 나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약을 썼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이 다시 한번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이집트 사람들은 당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뿐은 아니라 출애굽시킨 다음에도 3일 있다가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집어넣습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떠나면서부터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결론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 나병이 나았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얻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종종 옛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옛날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나병이 무서운 것은 그 병 자체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병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몸에 잠복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짧게는 5년에서 한 20년을 잠복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나와서 이상하다 안 됐다고 할 때는 벌써 신경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경이 죽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나병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경이 죽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쳐도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고백하면서 나병 환자의 상태로 문둥병의 환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할 때,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죄가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메말라가는,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것이 하나 나옵니다. 또 많이 나오는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구절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에 34번 나옵니다. 27장까지 레위기가 있으니까 거의 한 장에 한 번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장은 안 나오긴 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매 장마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국 번역을 보게 되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세의 영적 성숙만을 위해서 말씀하셨을까?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하신 것이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모세야, 내 말을 잘 듣고 바로 듣고 그대로 전하라. 어디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특별히 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선포하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막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회막이라는 것, 1장 1절에 나오는 그 회막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다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막에서 불러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의 여러분 회막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회막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회막은. 물론 신약에서는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곳도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것, 우리가 함께한 이곳이 개인이 교회이며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공동체의 중심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내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은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는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의 정 걸어가는 가운데 정말 고심하고 고뇌해야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회막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 하시는 이유는 뭐였냐면, 모세 너 나랑 둘이 교제하면서 잘 지내자가 아니었어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걸어가는 것이었죠. 또 다른 회막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회막은, 제가 나누기 원하는 회막은 1장 2절에 나오는 회막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모세의 삶 가운데서 이 회막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제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33장 11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세가 쳤던 개인 천막이 있습니다. 이것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이 이 회막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성막 대신에 쳤던 것이 이 회막일까?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회막은, 지금 33장에 나오는 회막은 우리가 말하는 성막은 아닙니다. 모세가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던 개인적인 천막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같이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던 곳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운유적인 것이죠. 하나님 모습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친밀한 관계,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이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선택받을 만해서, 세움을 받을 만해서 지도자가 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구해주셨고 불러주셨고 힘을 주셨고 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골방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이른 아침에 늦은 밤에 기도하신 것 같이 모세도 진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저는 모세가 성공적으로, 물론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저는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한 관계, 이것이 비결입니다.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호흡하는 가운데 골방 찾으셔서, 골방 만드셔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